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하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왕조가 바뀌질 않았어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래서 9개의 왕조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보면은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 르호보암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두 번째 왕이고 그리고 아사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왕 아사가 왕이 됐다는 건데, 이 그가 왕이 됐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나?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을 텐데, 그가 다스린 지 제 20년이 되었을 때다 하는 거죠. 여기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동안 이 남유다는 지금 왕이 세 번째가 된 거죠. 르호보암, 아비암, 그래서 아사, 이 세 명까지 남유다가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다스린 기간을 보면은 41년 동안 다스렸다. 꽤 긴 기간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제 이 긴 기간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바뀌었겠죠, 당연히. 근데 바뀌었는데 이때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게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계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가? 그 전에 이게 평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그 주변 환경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나눴잖아요. 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호와께 악한 길을 걸어갔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 문화에,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비암도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을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다 했다,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지금 이 아비암의 어머니기도 하면서 아사의 어머니기도 한데, 이 마아가가 어땠냐? 여기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마아가가 태우의 위를 가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왕이니까 그 위에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들들을 다 일종의 왕은 아들들이지만 이 엄마가 어민 그 저기가 마아가가 그런 이 역할을,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지금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 주변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사는 어떻게 다스렸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갔겠지, 이런 환경에서 뭐 악한 길을 갔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절의 그의 평가를 보면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이제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받은 평가입니다. 그는 다윗과 같았다. 지금 계속해서 이 기준이 뭡니까?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왕으로 세워진 이들이 다윗과 같이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강하게 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그 다윗과 같은 모습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사는 다윗과 같았다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그렇게 이 왕위를 다스렸다 하는 거죠. 이게 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했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것들을 보면은요. 12절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우리가 이전에 아비암 때 다스릴 때 어떻게 타락되었다고 봤습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제거했다 하는 거죠. 아사가 개혁한 것 중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솔로몬 말년에부터 지금 세워지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르호보암, 아비암 계속해서 세워진 그 우상들을 아사가 없앴다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게 어머니를 이 태우의 위를 패했다는 거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는 그걸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아사가 어머니 태우도 패하고 모든 우상들을 찍어가지고 다 기드론 시냇가에다가 불살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것까지 개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당은 좀 남아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평가는 뭐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게 이제 평가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 중에 하나 좋은 일이 뭐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기물들, 이것이 이제 지금 다 성전 밖으로 지금 뭐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성별해 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집어넣었다 하는 거죠. 이 성전을 다시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사의 경우는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따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건데 이 어머니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고 심지어 그를 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한 가지는 그런 영향권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핑계를 댈 때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영향을 받고 그 영향권 아래 있으면은 분명히 그 악한 영향들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전부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렇게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이런 좀 부정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선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뭐가 잘못됐는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변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사에 대한 평가인데,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좀 아쉬운 점을 아사가 보여주면서 그의 왕의 어떤 그 시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인데요. 예, 보시면은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네, 아사하고 바아사,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그리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 지금 이 부분 라마를 건축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서 남유다로 갈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찾고 성전을 찾다 보면 이 여로보암이 뭘 걱정했습니까? 다윗을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남유다 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섬기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경계에 이 금송아지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남쪽에다가 거의 경계에 가까운 곳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에다가 세워서 이게 베델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남유다와 거의 경계에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이제 그냥 유추하는 건데 라마를 건축했다는 거죠. 왜 건축했냐면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좀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건축했다는 거죠. 라마는 어디에 있냐면 베델보다도 더 아래.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이 아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지금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섹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아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깨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전 곳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은금, 이게 귀한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주면서 이 베나닷에게 우리를 좀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체를 쳐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그 도시들을 쭉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본토가 침략을 당했으니까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간 거죠.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납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전쟁을 이제 잘 이겨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사의 이 행동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또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사가 평가받는 것으로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와 함께 하면서 아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인도하셨겠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요청하면서도 그걸 보세요. 성별해서 성전 안에 드렸던 이 은금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뇌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사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잘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지금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의 평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킬 때에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과정을 선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지, 마지막에 만약에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어서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허무한 게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게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과정까지 가야만 그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환경,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한 믿음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대로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또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